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암살.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스토리는 대충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조선에 있는 고위급 친일파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암살단이 이제 조선에 와서 그 친일파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파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파이 때문에 그 암살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은 암살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스파이가 누군지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 스파이를 찾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그 스파이에게 물어봐요. 왜 자기네들을 이렇게 배신했느냐? 왜냐하면 그도 한때는 독립군이었거든요. 근데 독립군이었는데 왜 배신했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배신자, 그 스파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몰라서 그랬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을 하게 될지 몰라서 자기가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명이요, 사실은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친일파들의 변명이었답니다. 왜 그렇게 친일파로 활동했는가? 독립이 될지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토리와 그 대사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충격을 받았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읽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나라가 또 한 번 그렇게 어려워지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너희도 친일파가 될 거냐? 아니면 너희는 독립군이 될 거냐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질문에 정말 다행히도 첫째 아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는 독립군이 되겠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죽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독립군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둘째 아이는 그 첫째 아이와 다르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더랍니다. 자기도 독립군이 되고 싶답니다. 그런데 독립군이 되면 그 영화에서처럼 고생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친일파가 되어서 나라를 팔아먹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계속 고민만 하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다라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둘째에게 이런 말을 해줬대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그렇게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꼭 만들어주겠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우리가 열심히 정말 일하면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그렇게 정말 과연 오게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뭘 해도 결국에 우리는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세상은 항상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죠.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어떤 쪽에 서야 하는지 고민이 많대요. 어떤 쪽이 옳은 쪽인지 잘 모르겠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고 무지하며 탐욕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어떤 크고 작은 일에 욕심을 부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보고 나도 이렇게 부려도 되나 라고 유혹을 받아서 그 욕심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무시하며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정죄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계속 그렇게 탐욕을 부리는 사람, 심판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세상은 계속 갈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옳은지 판단해야 될 것이고 누가 옳은지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잘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뜻하지 않게 갑자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예후는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서 죽이기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8절 말씀이죠.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라고 공표를 합니다. 자기는 바알을 많이 섬기겠답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또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여서 바알을 위한 제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요, 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 그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자리에 바알만 섬기는 자들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중에는 새롭게 왕이 된 예후가 바알을 더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 예후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알을 선택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 참석한 어떤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예후가 바알을 섬기겠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안 갔던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종교를 드러내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신이 바알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바알을 믿지 않지만 눈치를 보며 바알을 믿겠다고 나선 자들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들인지, 그렇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모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알을 믿는 자들과 또 바알을 믿지 않았지만 눈치를 보면서 그냥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심판받았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섬기겠다고 모인 그 모든 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바알을 섬기는 자들, 그 자들을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며 지조를 잘 지킨 사람들은 끝까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왕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더니 왕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요,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국했을 때 40일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해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와 갈렙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10명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같지 않다고, 그 땅에는 거대한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이라서 거기에 가면 큰일 난다라고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가요, 완전히
두 개가 갈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불평했고요. 원망했고요. 스스로 절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영원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그들이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 이후에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복을 앞에 두고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일도 있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는데 고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슬람 테러 분자가 예배 시간에 총을 들고 교회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닥에 내려놓더니 십자가가 예수님을 욕하면 그리고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라 그랬대요. 욕하면 죽이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을 욕하지 않고 밟지 않았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정말 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협박하는 테러범들을 싹 다 잡아 어떻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사들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테러범의 손에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바른 선택을 했거든요. 바른 선택을 했는데 허무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굉장히 흔히 들려오는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6.25 때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터키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얼마 전에도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당했다라는 이야기가요, 요즘도 흔히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대해 합당한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근데 그것은 그냥 보이는 것이겠죠. 정말 그들이 못 받았을까요? 저는 그들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그리고 장담하건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꽤 높은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가요,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순교자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자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을 선택하고 바르게 선택한 자들에게는요,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그렇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다른 것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것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요 항상 그것에 집중합니다. 선택을 할 때 제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예전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금요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가족 5명과 이제 성도님 중에서 5-6명이 같이 오셔서 한 10명, 11명 정도가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요, 5-6명 오시던 성도님들이 3-4명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오시다가 안 오시냐 그랬더니 너무 바쁘대요. 개인 시간이 더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까지는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내가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제 그만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우연치 않게 아이들과 금요 찬양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우리 교회는 금요 찬양 예배 때문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요일마다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지켜주시는 것 같다고. 나중에는 더 뜨겁게 영어로도 좀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 말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아서 금요 찬양 예배를 이제 없애야 하나? 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은 얼마나 나오는지 사람들은 보지 않고 그 안에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반면에 목사인 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온 사람들만 바라본 겁니다. 그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저 혼자 잘못된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예배는요, 사람 바라보고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바라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드리는 겁니다. 누가 나오고 몇 명이 나오고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그 예배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인 제가요, 그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저희 아들의 말대로 그 교회를 살리고 있는 그 예배를 제가 잠시 중단할까? 라고 그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죠.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면 이 예배는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팬데믹 때 예배를 이제 중지시키긴 하셨어요. 근데요, 중지시키기 전까지 정말 그 예배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른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그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 선택했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선택했으니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바르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풍성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인간적인 욕심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게 될 텐데 아버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